데미안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투쟁이다. 인간이 성장하면서 겪는 고통과 그에 대한 투쟁을 주인공 싱클레어의 이야기를 통해 일대기적으로 보여준다. 너무나 많은 부조리가 우리의 생활과 사회 속에 만연하기에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명제는 아무래도 참인 것 같다. 삶의 고통에 대항해 투쟁으로서 내면의 승리를 쟁취한 싱클레어의 이야기가 이 명제를 가슴에 안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세계의 이름은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였다. 그 세계에 속하는 것은 온화한 광채, 맑음과 깨끗함이었다. 책의 초반부는 싱클레어의 유년 시절로 시작한다. 부유한 가정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아침이면 찬송가를 부르며 성경을 듣고 말하며 사랑과 존경에 대해 배우며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다. 무시무시하고 유혹하는 도살장과 감옥, 술 취한 사람들과 악쓰는 여자들, 강도,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있었다. 어렸을 적에 그도 이런 세계가 아닌 또 하나의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세계가 그가 살고 있는 질서의 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공존한다는 사실 또한 느꼈다. 그의 집에 있는 하녀가 그의 부모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녀는 질서의 세계를 살았지만 밖에서 이웃 아낙네들과 싸움을 벌일 때는 혼돈의 세계에 살았다. 싱클레어는 혼돈의 세계를 애써 부정했다. 혼돈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다. 싱클레어는 그의 부모님처럼 밝고 맑게 뛰어나고 단정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성으로 본능을 억눌렀다. 하지만 그에게 커다란 혼돈이 다가온다. 학교에서 프란츠 크로머라는 불량한 학생과 그 무리들 속에서 크로머에게 화를 사는 게 두려워 사과를 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불량 학생이었던 크로머는 그 거짓말을 빌미로 싱클레어에게 위협을 하며 돈을 요구한다. 처음 혼돈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싱클레어는 괴로움과 절망을 느낀다. 크로머에게 돈을 갚기 위해 싱클레어는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저금통의 돈을 몰래 가져가면서 크로머의 위협으로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절망과 괴로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간다. 그러니까 강한 사람이 어떤 약한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인 거야. 영웅적 행위였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 그러던 중 싱클레어에게 막스 데미안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성경의 아벨과 카인 이야기에 관한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꼭 카인이 악인인가? 데미안은 카인이 비범한 정신과 담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랐기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이야기가 왜곡되었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으로 데미안은 크로머와 싱클레어의 일을 알게 된 후 크로머와 싸우거나 때리는 일 없이 오직 대화만을 통해 크로머가 싱클레어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도록 만든다. 크로머에 의한 혼돈에서 자유로워진 싱클레어는 원래 그가 살고 있던 세계, 부모님에 의한 질서의 세계로 되돌아가려 한다. 데미안처럼 아벨을 포기하고 카인을 찬양하는 일은 도울 수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도 않았다. 책의 중반부에서 싱클레어는 성에 대해 눈을 뜨며 그의 유년 세계는 붕괴되어 간다. 사춘기의 큰 비밀, 호기심, 충동은 싱클레어가 부모님에게서 배운 질서에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싱클레어가 지향하는 삶은 주변 세계와 갈등에 빠졌고 그는 다른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 자기에게 뜻과 가치가 있는 것,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자기가 꼭 가져야만 하는 것, 그것만 찾는 거야. 싱클레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은 역시 데미안이었다. 데미안은 관찰력이 뛰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는 일이 잦았다. 데미안은 자신의 모든 주의력과 의지를 특정한 일로 향하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 대상이 타인일 수는 없다. 상대방이 안경을 쓰지 않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소망은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낼 수 없다. 하지만 시험을 잘 보겠다는 소망은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부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좋은 시험 성적을 받는다. 이는 모든 주의력과 의지를 행해야 할 대상이 자기 자신임을 말한다. 우리는 신에 대한 예배와 더불어 악마에 대한 예배도 가져야 해. 세계에는 종교에서 제시하는 고귀함, 아버지다움, 아름답고도 드높은 것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다른 부분들은 전부 죄와 악으로 점철된다. 예를 들어 신을 모든 생명의 아버지라고 기리면서 생명이 거기에 근거하는 성생활은 죄악이라고 선언한다.
데미안은 이것이 종교의 흠이라고 말하며 혼돈과 질서가 공존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는 악마에 대한 예배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싱클레어에게 이런 통찰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고 가혹했다.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 속 밝은 세상을 떠나 홀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더러 가서 범죄자가 되라는 거야? 싱클레어는 의문을 갖는다. 혼돈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도덕적으로 금지된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금지된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는 세상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부서진 삶의 한 시기의 폐허들로부터 자신을 위하여 환한 세계 하나를 지으려 다시 노력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 싱클레어는 방탕한 삶을 산다. 자신이 남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술을 마시며 허풍을 치는 하루하루가 계속되었다. 이윽고 그는 퇴학당할 위기에 처한다. 그러던 중 성숙하고 고상하며 윤곽이 뚜렷하고 오만과 소년다움의 흔적을 지닌 숙녀 베아트리체를 만난다. 싱클레어는 그녀를 하나의 이상으로 삼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 했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의지로 쾌락을 절제하고 정결함, 고귀함, 품위를 자신의 삶에 부여했다. 그리고 싱클레어는 자신의 이상을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그림은 여자이면서 남자이기도 했고 턱은 강하고 윤곽이 뚜렷했으며 입은 붉게 꽃피고 있었다. 싱클레어는 후에 그것이 데미안의 얼굴임을 알아챈다. 싱클레어는 또 다른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은 날카롭고 대담한 황금빛 머리를 가진 매가 몸의 절반이 어두운 지구 땅덩이 속에 막혀 푸른 하늘 바탕 위에서 애쓰고 있는 그림이었다. 싱클레어는 이 그림을 데미안에게 보내고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이렇게 답장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싱클레어는 아브락사스의 자취를 찾아간다. 아브락사스라는 신은 남자와 여자가 섞이고 희열과 오싹함이 섞이고 지고와 추악이 뒤얽힌 양면성을 가진 신이다. 싱클레어는 아브락사스를 통해 베아트리체에 대한 숭배의 감정 그리고 동물적인 어두운 충동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을 모두 살아가는 것이 그의 운명인 것을 깨닫는다. 내 속에서 솟아나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베아트리체에 대한 이상을 좇은 나날들이 지나가고 싱클레어는 다시 자신을 찾아 길을 떠난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어떠한 목표에도 이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싱클레어는 여러 해를 자기 자신을 향해 계속 찾아간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길을 떠나갔다. 그러던 중 음악가 피스토리우스를 만나게 된다. 피스토리우스로부터 아브락사스라는 신에 대해 배우게 된다. 피스토리우스는 아브락사스는 신이며 사탄이고 환한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생각, 꿈, 그 어느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 되면 우리를 떠나간다고 알려준다. 또한 아브락사스에 대한 예배와 도치, 축제와 비밀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각나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싱클레어는 데미안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피스토리우스에게 한다. 피스토리우스는 우리가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인간 자체가 아니라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그 무엇이라고 대답한다. 죽여야 하는 것은 그 인간이 아닌 우리 마음속의 그 무엇이다. 이 대답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는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라는 데미안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 뜻은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바깥의 물상들만 현실로 생각하지 않고 그 물상들에 대한 마음속의 세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책의 후반부에서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을 만난다. 그녀는 키가 크고 아들과 비슷하지만 엄격한 표정, 깊은 열정의 표정을 지니고 있었고 아름다우면서 접근할 수 없었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을 수호자이자 어머니, 운명이자 연인이라고 칭한다. 싱클레어에게 에바 부인은 새로운 이상이었다. 자신의 꿈을 찾아내야 해요.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는 꿈은 없어요. 그러니 어느 꿈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베아트리체에 대한 이상이 바뀌었듯 에바 부인에 대한 싱클레어의 이상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에바 부인은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 한 우리는 그 꿈에 변함없이 충실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당신이 믿지 않는 소망들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당신 자신의 마음속에서 성취를 확신하도록 그렇게 소망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성취도 있는 것입니다. 운명에 변함없이 충실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고 에바 부인은 말한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으로부터 운명에 대한 노력이 새로운 것, 개별화된 것, 그리고 미래의 것을 향해야 하며 어떠한 삶과 행복이 단지 긴밀하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다. 우리들 모두가 운명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으며 그 모습은 아무도 모르고 그 법칙은 어디에도 쓰여있지 않다는 것을 배운다. 그러나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어 완전히 내 자신 속으로 내려가면 거기 어두운 거울 속에서 운명의 영상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나는 그 검은 거울 위로 몸을 숙이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면 나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와 완전히 닮아 있었다. 그와 내 친구이자 나의 인도자인 그와. 전쟁이 일어나고 이야기는 끝으로 치닫는다.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전쟁에 참전하고 싱클레어는 부상을 입는다. 데미안은 부상당한 싱클레어를 찾아와 자신은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어쩌면 싱클레어가 자신을 필요로 할 것이고 자신은 싱클레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때면 자신 안으로 귀를 기울이라고 말해준다. 헤세가 막스 데미안, 피스토리우스, 에바 부인이라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세상은 질서와 혼돈이 공존하고 있고 우리는 그 둘 중 어느 것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 둘째, 소망과 그에 따른 성취는 타인, 공동체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돼야 한다. 셋째, 인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며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한다. 유년기의 싱클레어가 그랬듯 세상의 불편한 진실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혼돈을 안겨준다. 세상에는 밝은 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유 없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만연하다. 인정해야 한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를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들 모두 크로모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또는 특정 사건 때문에 혼돈의 세계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합리적인 요구와 비합리적인 세상의 대립, 카미는 이것을 부조리라고 했다. 카미가 이방인, 시지프 신화, 칼리굴라로 구성된 부조리 3부작에서 내린 결론은 반항이었다. 카미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며 겪는 부조리를 거대한 돌을 산비탈로 굴려 올리기를 수백 번이나 되풀이하는 시지프의 운명에 비유하며 반항이란 자신의 부조리한 운명을 알면서도 그것을 다 살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위대함을 회복시킨다고 했다. 헤세 역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상을 좇으라고 말한다. 그 이상은 기존의 것들을 지키고 고수하려는 것이 아닌 미래를 향한 것이고 둘 중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둘 모두를 아우르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타인과 공동체가 아닌 자기 자신이다. 싱클레어가 겪었듯이 우리는 선과 악의 경계선상을 살아가며 다가오는 새로운 운명에 대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것, 자기 성찰을 통한 해답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데미안이 사라지는 것은 성장의 끝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상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해답을 찾아가야 한다는 헤세의 깨달음일 것이다.